오늘 말씀은 고독, 혼자 있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 두 가지. 하나가 두려움, 그리고 하나가 외로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절절매고 지금 있죠. 두려운 건 뭐냐? 죽음이 두렵다. 또 실패가 두렵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또 하나가 이 외로움이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툭하면 외롭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외롭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하다. 그래서 혼밥을 하고 뭐 그다음에 1인 가족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가족들끼리도 대화를 하는 이런 사이가 아니고, 이 가족들끼리도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죠. 대부분의 소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메신저, SNS 이런 데서 이루어집니다. 가상 공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있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속 깊은 이야기를 안 하는, 왜 속 깊은 이야기 했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속 깊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자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서 헛된 거 봤다. 전도자가 본 사람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고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쌓아놓은 재물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쌓아놓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이 쓰기도 못하며 누리지도 못하면서 벌기만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가 그만 다 벌어놓고 살만 하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누리는 복이 없는 버는 복은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누구 거냐? 자식 좋은 일만 시키고 자식 싸움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고 못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버시는 분들은 누리셔야 될 복이 또 하나 있어요. 버는 복 이외에 누리는 복, 그걸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계속 일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그 수고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이 수고한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어요. 왜 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을까? 너희들 누리라는 거죠. 거기서 버는 게 있었습니까? 버는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거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얻었으면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얻은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못 먹는 인생이 나중에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탄식을 하게 되느냐? 내가 홀로 이 땅에 남겨졌다. 나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내 열매는 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구나.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경쟁했나?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 수고를 했나?
나 혼자라면 덜 벌고 덜 쓰니 덜 쓰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 터인데 내가 저것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니까 참 다행인데 나중에 자식들을 보고 내가 저것들 때문에 이 고생을 했나?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또 자식들이 말을 안 하면 왜 말을 안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왜 말을 안 하나? 요놈이 못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잘못돼서 그런가?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바로잡기에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부모된 입장에서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것도 수고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게 한국 사회이거든요. 한국 사회는 자식에게 다 주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자식들은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게 마땅하지만 부모는 수고의 열매를 먹기보다는 그냥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될 때 너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는 것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무가 있어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 이 말은 화가 있다는 말은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면 그게 화라는 거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인생 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함께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할 수밖에 없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함께 있어야지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사이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연대하여 함께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뭐 혼자 사시는 분에게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삶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존재지 어우러서 사는 존재이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것이 그 행복이 더 배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우러져 사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함께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싸움도 제일 잘했는데 싸움도 제일 잘하는 게 제 동생하고 참 죽이 잘 맞았어요. 제 동생이 2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참 죽이 잘 맞았어요. 저희 또래 애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있었는데 싸움만 벌어지면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움만 벌어지면 제 동생이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2팔 잡을 테니까 형이 때려. 이래가지고 그 녀석이 아주 그걸 잘했어요. 뒤에 딱 돌아가가지고 상대방의 팔을 딱 잡고 있으면 제가 싸움을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코피만 터뜨리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형제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요. 얘가 비유도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 이렇게 둘이었으니까 의지가 된다라는 거죠. 정말 사실 의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하는 즐거움과 행복,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세 번째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중근동 주변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나라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여서 아마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실어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기를 얻은 지혜로운 왕도 마지막 운명은 똑같다는 거죠. 충고를 싫어하면 안 되고, 아무리 탁월하고 경륜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대신들이 일어나 애송이 왕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달려들면 잊혀지게 되고, 또 혼자 인기를 독차지한 것 같은 그런 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귀한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지혜가 있건 지혜가 없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간에 모두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무수하였을지라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나이 먹으면 어디든지 빠지는 게 좋다,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오는 후대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이런 말을 옛날에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간 것으로 끝나야지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가야 되고, 또 때가 되면 그 자리를 피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있어라. 그리고 어우러져 사는 것이 복되다. 그리고 너희들 항상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기 말씀처럼 항상 같이 하되 너희들이 지나가는 세대와 같이 지나가는 자리, 가야 되는 자리는 얼른 떠나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이 영광도 잠시 잠깐뿐이지 그게 오래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 내려올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쥐고 있다가 다 내려놓을 때, 야,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고 그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지금 알았다는 듯이 뭐 서운하다, 이럴 수 있느냐, 네가 언제부터 이랬냐, 네가 내 공을 잊었냐, 이러면 이 사람이 미련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런 이치를 깨닫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서고 자기가 피해야 될 그 시간에 일어날 상황들을 미리 우리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말하기보다도, 이 세상은 이치가 다 그렇다라고 알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맞다, 그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그 일을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저렇게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이치를 알고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만족보다 내 안에 이 기쁨이 내 삶의 행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동안도 깨달음과 지혜를 더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속상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설교가 좀 월요일 아침부터 이거 무슨 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설교를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지혜를 오늘도 배우는 한 시간이 되시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